바울은 제수 중에 한 사람으로 이탈리아로 이제 호송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입니다. 옛날 번역. 그래서 그 이탈리아 갈 때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한 사람을 맡겼다. 다른 제수들과 함께. 아구스도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 그러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아구스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럼 황제의 친위 부대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의 무데노라고 하는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면은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 거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는 이 오늘날 위하면은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터키. 그쪽으로 터키 그 남쪽 지방. 여러분 지도 보면은 그 이 중동이 이렇게 쭉 평행하다가 터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문데노는 터키 북서쪽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무역 항구입니다. 자, 이때 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게도냐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처음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두들겨 맞았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읽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감사하고. 그 우리 삶이 끝났을 때,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서로. 그래서 바울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호송을 담당했던 사람도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굉장히 친절하죠. 3절에 보면은 친절하게 대해서 시돈이라는 항구,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거기서 친구들이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풀어줬다는 거죠.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 여행길은 유쾌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세밀하게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와 충성된 제자 아리스다고가 그와 동행을 하고 또 그들을 호송하는 책임자로 율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인격적인 사람, 친절한 백부장을 붙여줬다는 거죠. 아주 그 좀 이 깐깐한 사람을 만났으면은 굉장히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친절한 사람을 책임자로 붙여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돈을 떠나서 구브로 해안을 끼고 지나가다가, 구브로는 터키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섬을 지나가다가 거기 보면은 그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쉽게 이해하면, 우리나라 지도로 이해하면은 저쪽에 이 대한해협 그쪽에서 이제 쭉 나와서
이제 경상남도하고 이제 이 전라남도를 지나가지고 간다는 그 뜻입니다. 특히 남쪽의 지방들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왼쪽에는 그게 뭐냐, 쿠브로 키프로스 섬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있는 거지. 제주도가 있고 밑으로 경상남도와 이 전라남도를 지나가는, 그게 이제 우리 여기 표현을 하면은 그 제주도 북쪽 해안을 의지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아래쪽 바다를 끼고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해서 터키 남쪽에 있는 루기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그 선적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해서 그걸로 배가 드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그 지중해 이 터키 남쪽하고 그리스 남쪽에 보면은 큰 섬이 두 개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쿠브로 키프로스고, 왼쪽에 있는 게 그레데입니다. 크레테, 크레테 섬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밑으로 쭉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오늘 말씀 보면은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성경이 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인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 시기는 양력으로 한 10월 초순. 그때는 지중해가 날씨가 아주 안 좋은 때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 10절에 선원들에게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권면했다. 근데 선원도 아닌 바울이 어떻게 그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러 번 그 지중해를 건너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자기가 3번 파선하였다 그랬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배가 파선했다는 거죠. 그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났다. 이것도 번역에 약간 그 헷갈리는 번역인데, 일주야는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 밤낮을 깊음 가운데 지냈다. 그럼 하루 밤낮을 꼬박 바다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배가 다 부서져 가지고 표류했다는 거예요. 표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가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백부장이 바울보다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랬죠. 그래서 12절에 그 미항에 도착했지만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했다.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아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 섬 동쪽 끝이고 베닉스는 서쪽 끝입니다. 참고로 이 그레데 섬은 길이가 약 250km, 폭이 약 11 내지 50km 정도입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동서가 73km고 남북이 31km 정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항구가 좀 작아서 이 서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베닉스는 기후가 온화하다는 거죠. 기후가 온화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게 되는데 13절을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갔다는 거죠. 기분 좋게 갔는데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계속 쭉 가다가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밀려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레네데에서 남쪽에 있는 그레네데 섬 지도에 보면은 남쪽에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아래로 지나갈 때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거루는 그 구명선이에요. 구명선. 구명선. 작은 배입니다. 작은 나룻배. 옛날에도 그 구명선을 작은 나룻배를 옆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았다네. 이 구명선이 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줄로 감아서 배에 고정시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거루가 없으면 만약 이 배가 표류하게 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이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다. 줄로 꽁꽁 묶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17절에 보면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쫓겨갔다는 거죠. 스르디스라는 것은 시리티스라고 하는 건데 그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은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에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 해변에 유명한 모래톱이 있다는 모래톱. 거기에 옛날에 배들이 많이 좌초했답니다. 좌초했다. 그래서 그곳까지 그 선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곳까지 바람에 밀려갈까봐 연장을 내렸다는 거죠. 또 18절에는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거죠. 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다는 거죠. 뭐 가구고 뭐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버렸다. 그러니까 그까지 밀려가면 살 길이 없으니까 미항에서 베니스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200km, 뭐 그 정도, 180km.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140km 정도입니다. 140km. 조금 더 가면은 되는 거지. 제가 재보니까 은영교에서 대전역까지가 140km더라고. 서울역에서 가면 아마 한 7, 80km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죠.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미항에 머물자고 했을 때 잠깐만 가면은 좋은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데 뭔 소리 하냐라고 무시한 겁니다. 또 미항을 떠날 때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심하게 일었다면은 아마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순풍이 불었다 그랬죠. 바람이 잔잔한 바람이 불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의기양양하게 순항을 한 겁니다. 이게 잘못 판단한 거죠.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2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에게 유익한 권고도 애써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다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기도 그렇게 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갈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뭔가 잘못되어 갈 때 뭐 하나님이 그 일이 안 되도록 막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뭐 발을 막 잡는다든가 한 대 맞는다든가 그러면 안 할 건데 뭔가 잘못되어 갈 때도 오히려 집안이 평안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모든 일이 막 형통합니다. 형통해. 그래서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같은 그 느낌이 좀 있다가도 잘 돼가면은 그걸 잊어버리고 이게 잘 되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찜찜하기 시작한 일도 좀 죄와 가까이 있는 그런 일들도 좀 처음에는 참 내키지 않았는데 뭔가 술술 풀리는 것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값싼 형통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늘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그러는 원칙, 정의,
공의, 정직 이 길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은 길은 좀 형통한 것 같지만은 형통이 아니라 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천사의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좀 찜찜해도 그 일이 잘 되면은 뭔가 좋다,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어느 정도 가버리면은 이게 자기가 잘못된 길로 왔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회개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유라의 굴로를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이나 난파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서 권고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왜? 바울은 제수입니다. 제수가 뭘 무시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외적인 거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진실, 그걸 보기 위해 힘써야 돼요. 사람이 겪는 고통의 60%는 남에게 속아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아서 사기당하고 돈을 날리고 망하고 파산하고 거래처에 속아서 피해를 보고 이런 일도 있는데 참 안 속는 것도 참 그 복인데 안 속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참 잘 속습니다. 저도 잘 속고. 근데 왜 속느냐?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넘어가요. 외적인 것.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한 10년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아주 핸섬하고 또 아마 여러분 또 아신 분 있을 거예요. 그 키도 크고 아주 좀 지적으로 생긴 사람이 그 우리 교회 나왔어요. 몇 달 나왔어요.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주인가 그 제 방에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뉴욕 주립대학의 교수라고 그렇게 하면서 잠깐 이게 무슨 일 프로젝트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 보면 사람이 아주 말도 달변이고 막 유쾌하더라고 사람이. 또 자기 또 누구 이야기도 하고 신앙생활 또 지옥주 이야기하니까 유쾌해. 그게 또 믿었죠. 10년도 더 됐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 한 5년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뭘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뭘 할 때 문화원 이런 것도 하면 되고 어디에 자기가 빌려가지고 뭘 하고 평생 교육권도 하고 하는데 투자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 비전하고도 조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 목사님도 뭘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 없는 돈까지 끌어가지고 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몇 평을 줘가지고 띠낀 거지 이놈한테. 가든 파이브에 가서 자기가 이제 또 그 반원 데다 있다 그러면 센터를 세울 것이라 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걸 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나중에 그 양반 이야기를 걸 찾아보니까 그 뉴욕 주립대학에 그 교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야. 얼굴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 능수능란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쏘아 넘어가는 거죠. 외적인 것으로 자꾸 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갈 것 같은데도 넘어가요. 참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 쏟고 살면은 참 좋은데 너무 속이는 사람들이 이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속 사이에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새우 사이에. 예. 제 친구가 그 오래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었다는 말을 듣고 아주 제가 친하니까 누가 저한테 하더라. 제가 그게 하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더라고. 나도 좀 벌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하래.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디 걸 사래. 네 어느 전화가 갑자기 와서 어디 걸 사래. 네 있는 돈 가지고 다 사래. 내가 있는 돈이 어딨냐. 그 다 사래.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이제 말 듣고 이제 정말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하면 넘어가는 거죠. 제 후배가 그 사업해가지고 좀 잘된 후배가 또 한참 찾아오고 했을 때 나쁜 애는 아니에요. 신실한 애고 이제 교회 이제 뭐 조만간에 장로 된다고 막 전화 왔던데 걔도 자기 그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를 이제 곧 상장하려고 하는데 그 형이 자기 주식을 사래. 그럼 상장하면 한 10배 뛸 거래. 그래서 한동안 그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그 녀석이 그런 게 좀 오래된 후배니까 몇십 년 된 거니까 자기가 형을 만들어 주겠대. 노년이 편안하도록. 그러니까 또 다른 친한 친구가 형 걔 믿지 마. 그래. 지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 친척들 다 동원해가지고 사게 하지 왜 형인데까지 찾아와서 그랬겠어.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는 이제 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는데 만약에 있었으면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몇십 년 동안 친분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면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이 교회에서 가끔 사기 사건이 이렇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달 전에 어디 큰 교회에서 그게 일어났다 그러던데 교회 장로가 교인들인데 하니까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잘한다 그러니까 다 믿죠. 안 믿어요? 다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그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래를 하지 말고 또 세속적인 욕망을 자꾸 자기가 좀 누르고 그런 걸 누가 그리 이야기도 저는 괜찮아요. 뭐 지금 감사해요. 뭐 이렇게 딱 해버리면 안 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그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넘어가기 쉽. 자,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풍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짐도 버리고 기구들도 버리고 했지만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다. 엄청나게 고생한 거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냈더라면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자,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나타나서 그거 봐라. 내 말을 들었으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건 사서 고생하네요. 라고 또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닥쳤는가? 거기서 죄인을 잡아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죠. 잘못은 충고해야 되지만 난국에 처했을 때는 일단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값이라는지 뭐 당연하다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때가 많다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 그때 그러더니만 그 결국은 하나님인데 한 대 맞았네. 그러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지경에 자기도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 나의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항의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을 질책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으시오.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는 안심하세요. 그 이유로 풍랑 중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 내게 주셨다. 곧 너처럼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친 선원들과 군인들과 또 제수들이에요. 제수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며칠 동안 풍랑 속에 완전히 막 이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막 토하고 정신이 나고 막 이제 죽음의 공포까지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찬 목소리로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이 풍랑 속에서 자기가 확신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시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풍랑이 더 거세져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믿지 않고 간다고 하는 거, 우리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기도했으면은 믿어야죠. 믿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학생 때 우리가 이 강에 있는 그 남이섬 같은 곳에서 심천에 가면 영동에 미루나무 섬이 있어요. 거기서 그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그 시설 학생 책임자로 먼저 가 있었죠. 우리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해 달라고. 날씨를 주관해 달라고. 예. 근데 시작하는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예. 근데 우리는 날씨를 주관해 달라 그랬어요. 예. 비가 와요. 비가. 근데 이상하게 그 섬 테두리 안 섬을 둘러싸고 강이 흘러가는데, 강에 나가면은 소나기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섬 중앙으로 올수록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강 가까이는 그냥 후두둑 그러고 강 위로는 막 폭우가 쏟아져. 근데 섬 안에는 비가 안 와요. 굉장히 신기해서 제가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봤습니다. 다 확인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섬 안에는 비가 안 오고 섬을 둘러싼 강으로 흘러가는 그냥 비가 오더라. 비가.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이 돌고 있더라. 구름이 섬 위에서는 없어요. 구름이 그냥 이렇게 돌고 있고 섬 밖에는 시커멓고, 그 희한한 것을 경험했는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얼만큼 모이는데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달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고기만 비가 안 왔다. 예. 강에서 건너온 애들은 다 우산 쓰고 우비 걸쳐 쓰고 강 건너왔는데 그건 비가 안 오더라. 비가 안 오더라. 예. 근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예. 정말 큰 병으로 막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어야죠. 믿어. 그럼 서로 낫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도 믿어야죠. 예.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 사람이 극복합니다. 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뢰하는 사람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눈앞에 있는 현상에 일희일비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죠.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고 수천 년에 걸쳐서 그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